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하라. 아멘. 사람이 큰 고난을 거치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져요.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나오는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도, 이루어진 일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다 목격하고 증인이에요. 또 영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보았어요. 같이 식사도 했어요. 계속 가르치는 40일 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자신을 소개해요. 첫째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돌팔매질을 당하시고 욕지거리를 들으시고 십자가에 15cm 대못을 박힐 때 그때에도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증인이다. 나는 직접 그것을 다 보았다. 그리고 나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으로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 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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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된 자.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는 목사예요, 목사. 그때는 장로라고 불렀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생생한 인간 자체로 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 다음에 중세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목사,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호칭이. 그래서 지금 장로는 뭐냐? 지금 담임 목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그래서 지도자들 앞에서 끌어가는 목사들아, 또 그 뒤에 보면 따르는 믿음의 지체들아, 결론이 뭐냐? 하나님 은혜 앞에서 겸손하라 라고 오늘 7절까지 해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무엇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 앞에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지도자가, 목사가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목사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야 한다. 아멘. 2절에 보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결국 어떤 의미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따르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리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요구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택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라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라고 왕을 세운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사울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백성들을 모아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전멸시키고 대승을 이룹니다. 그렇게 이후에 사울은 진짜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말렉의 모든 소유, 남녀, 어린아이들, 우양, 소아양, 나귀까지 전멸하라.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쟁 중에 무조건 다 전멸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끼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사로잡았어. 그리고 눈에 보기에 정말 튼실하고 살진 소를 남겼어요. 어린 양도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겼어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이시여, 사울 왕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하게 여길 때, 자신이 겸손하게 여길 때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는 데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오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뭐예요? 사울은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렸다. 말씀 없이도 내가 승리하잖아.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다? 23절 상반절에 점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점치면 안 됩니다. 이건 막 이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완고한 것은 사신, 사절단이 아닌 죽은 신, 사신, 우상이라는 거예요. 뜻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죽은 신,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결국 사울은 자신의 사역에 눈이 멀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자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질투로 눈이 멀어버려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악령에 시달리면서 길보아 산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어요. 자신을 드러내는데 급급했어요. 백성들 앞에 말씀의 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컸고 엄청 준수한 얼굴, 엄청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왕감이다라고 느낄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제사장의 기도라 불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고 성장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구약의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왕들도 선지자들도 대제사장들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만나서 생명을 누리라고 교제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위임하셨듯이 구약의 왕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선지자에게 이것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나에게 주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가장 올바른 목자의 본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맡기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건강한 양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의 주인에게는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겠지요. 그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양들을 지켜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읽을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12 제자를 키우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자살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양심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함으로 멸망의 자식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도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후회만 한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인간적 후회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자살하고 만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을 잘 가르쳤고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교회 목사는요, 성도들이 말씀의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오죽하면 표를 만들고 기록하게 하고 진리를 알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더 풍성히 얻으라고 이 땅에서부터 진짜 멋지게 살라고 계속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다그치고 뒤에서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혼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것,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날마다 끌려가듯이 억지로 올라오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닌 사랑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제가 여러분을 영혼 구원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 엄청나게 뭐가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아멘.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수 예양원의 손영원 목사님, 문둥병 걸린 환우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냈어요.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했어요. 그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자기 아들 삼았어요. 그리고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기뻐할 이유 10가지를 쭉 적었어요. 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다시 또 제가 키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아들을 다시 입양해서 자신의 아들로 키웠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신안의 문중경 여전도사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섬 바닷길을 수차례 다니면서 신안 그 섬 전체 85%를 전도했어요. 성결교회가 많은 이유가 그 이유예요. 지금도 신안, 증도 그쪽으로는 성결교회가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마지막 6.25 때 증도까지 밀고 들어온 북한군 앞에서 성도들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맙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서 끝까지 생명을 다하는 지도자가 바로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키우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 수백 명이 넘어요. 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도 삶의 모습에 본이 되다 보니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 자리에 합당할까요? 저도 저를 돌아봅니다.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생명을 다 바쳐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삭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더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 목자에게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그냥 대충 있다가 일당 받고 끝나는 거예요. 양이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늑대가 오면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양을 지키지 않아.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삭돈 목자라는 거예요. 저부터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기관의 기관장들, 맡겨진 사명에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대화 속에서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선한 목자요, 그 충성과 성실이 양을 지킬 수 있는 선한 목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이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목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 5절에 보세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을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의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의 마음은 뭐냐? 마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경성하다는 것은 뭐냐?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양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목자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양들이 어떻게 되느냐?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좋은 풀을 먹지 못해요. 물가에 가서 물을 마음껏 마시지 못해요. 지켜주지 못하면 언제 등을 돌리고 있는 양에게 이리가 달려와서 목을 물어뜯을지 몰라요. 평안이 없어요. 이렇게 양들을 지키고 나중에 양이 몇 마리가 사라졌는가 살아났는가 끌려졌는가 계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사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들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인도자는, 목사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즐겁게 양들을 돌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는데,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데 왜 안 따라올까? 왜 순종하지 못할까? 이게 복인데, 이게 진짜 성공하는 길인데, 이게 답인데 왜 따라오지 못하는 걸까?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 하면 안 되는가? 양들은 시력이 1m 앞에밖에 못 봐요. 1m밖에 못 봐요. 더 이상을 못 내다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관계든지 해서 나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세계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것에 1m밖에 보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제일 잘 나갈지 모르지만
그것이 먹어야 될 풀인지 아닌지를 구분도 못하잖아요. 한 번 넘어지면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게 양이에요. 영적으로 넘어질 때 목사에게, 장로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와서 기도받고 힘을 얻고 방법을 제시해 줄 때 그대로 따라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지 못하면 늑대와 이리가 양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양은 공격할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처해서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이 갖춰야 될 무기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이 늑대와 이리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제가 속이 타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으시니까 제 속이 얼마나 타겠냐고요. 양은 살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 양들은요, 내 양들만 있는 울타리가 아니에요. 울타리가 돌로 이렇게 구역구역 쌓여져서 많은 양들이, 서로 다른 목자의 양들이 이렇게 각자 구역에 있어요. 그때 목자가 휘파람을 불든지 신호를 보냅니다. 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나의 양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양들이 섞여 있어요.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만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전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솔로몬의 곽에서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 당신 언제까지 우리 마음에 의심을 갖게 하실 거요?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거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속 시원하게 그리스도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5절로 30절입니다.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아멘. 먼저 참된 양은 자신의 목자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목자가 앞에서 뭐라고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나의 목자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자는 그 양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이리와 늑대가 공격할 때 목자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왜? 양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목자로서 그 양을 지킬 권세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만물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나를 위해 싸워주신 분이다. 따라합니다. 양은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로부터 영생을 얻습니다. 양은 목자의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양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복된 관계를 얻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양들입니다. 아멘. 맡겨주신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를 따르고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신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이러한 복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묻혔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선한 목자가 인도하실 때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순종하고 따르니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되고 평안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영생이 그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 시편 23편을 되뇌이십시오.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오늘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사는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